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 가셔서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죠. 그 이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비로소 온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거듭난 그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심을 알고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종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그걸 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인지 주님인지를 알게 되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성령이 부어져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만 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할 수 없다. 성령이 내게 부은 바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몰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는 아직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어졌다. 객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객이 되어버린. 객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객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여전히 옛사람이고, 그러죠? 주님 마음대로 살면 새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있는지.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몰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째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이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 성전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짓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것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누구 것? 내가 누구 것이요? 누구가?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것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더더군다나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도 어찌해야 돼? 그거 나오면 안 돼. 꿀떡 삼켜버려야지. 알았어요? 속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속에서 저주가 튀어나오고 분이 튀어나와도 그거 내놓으면 안 돼. 꿀떡 삼켜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아.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밖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드러나주고 그러세요. 이거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겠죠. 우리 마음대로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과 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잊어버리지 말아요. 절대 안 바뀌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기다 아니다? 우리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오늘이 주일이라면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섬기며 살면 그뿐인 거예요. 세상에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주님 섬기고 살면 그뿐인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가서 집이 무너지든 짜그라지든 불이 나든 농사를 다 망치든 소가 죽든 말든 내버리고 하나님 와서 섬기면 그뿐인 거예요. 왜?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 주일날 소가 죽으라고 내버려 두었어요, 주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집 불나라고 내버려 두었어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죠, 주님. 속된 말로 내가 손해보면 누가 손해요? 왜 하나님이 손해예요? 에? 자,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왜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것까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손해가 나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해볼 일이에요? 안 하신다니까.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주일날 소도 죽고 불도 나고 집도 짜그라지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손해날 일 절대 안 하시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을 결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 이제 내 것이 아니.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주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낳은 사람 손들어봐. 내가 자식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낳고 싶은 놈 낳았다 한 사람 손들어봐. 없어요? 아니 왜 없어? 둘이 의논해갖고 낳은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의논해갖고 낳은 거 아니에요? 의논해서 낳죠? 의논 안 하고 낳았어요 그냥? 의논 안 하고 낳았을 수도 있겠구만. 그래도 이제 그냥 아이들이 생긴 사람들이 의논 안 하고 낳겠지만 아이들이 안 생긴 사람들은 의논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어떻게든 얘기 하나 놔야 되지 않겠어? 해가면서 수없이 의논해갖고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낳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낳기 싫다고 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3억 개, 4억 개, 5억 개 100개, 200개가 아니에요. 3억 개, 4억 개, 5억 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이 3억 개, 4억 개, 5억 개 중에 하나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알았어요? 자,
A라는 정자가 있고 B라는 정자가 있고 C라는 정자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A가 안 들어가고 B가 들어갔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겠지. 그러죠? 내가 될 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인자가 들어가면 내가 아닌 다른 자가 나온 거예요. 딸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알았어요? 딸이 아니라 여자가 되었고 남자가 되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예?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 5억 개의 인자 중에 어떤 인자가 자식이 되어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한 것이고, 그 5억 개의 인자가 하나도 자식이 안 되고 다 죽어버릴지, 그 중에 하나가 인자가 되어서 아이로 태어날지, 아니면 둘이 인자가 되어서 아기가 둘이 태어날지, 아니면 셋이 인자가 되어서 3명이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 아무도.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태어났고, 죽을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고, 사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알았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욕하지 말라 그랬으면 욕이 여기까지 올라가. 탁 들어가. 어디 기어 나오려고 그래. 그러고 살면 돼. 근데 그냥 안 나오는 것까지 끄집어 내갖고 올라가니까 문제지. 좀 미워도 이쁘게 봐주고, 미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지금 어디서 저리 안 가? 그러고 그거 좀 이쁘게 봐요. 그냥 예? 이쁘게 봐. 그러면 돼. 그냥 이게 잘 안 돼. 예. 우리 성도들 특별히 그런 게 잘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 좀 잘 좀 해봐요. 예? 사랑하는 마음 좀 갖고, 오셨냐고 반갑게도 좀 하고, 같은 줄이 안 가 있어도 누가 어쨌는가, 누가 있는가 만가,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가면 그만. 인사도 안 해. 그죠? 예배 안 갔어도.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인사를 안 시키는데, 예, 인사하다가 또 춤 튀길까 봐서 안 시키는데, 아무튼 옆에 앞뒤로도 인사도 좀 하고, 예? 혼자 그냥 뱅 가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만나면 아이고 오셨냐고 반갑다고 어디 건강하시냐고 그러고 인사도 좀 하고 좀 해봐요. 오고 가는 사랑 속에 정이 좀 쌓인 것이지 그냥 맞는 것 같지 않을까 이거. 잘 좀 해봐요. 예? 그냥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냥 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혹시라도 나오는 게 쫓아가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온게 반갑네. 얼굴 본게 좋네. 그러고 좀 해보고. 맞는 것 같지 않을까? 아이고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어. 알았어요? 좀 해봐요 좀. 우리 교인들이 특히 이게 안 돼. 다른 교인들은 이런 걸 잘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게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이고 나도 왔는가 말았는가 갔는가 말았는가. 안 나오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은 전화도 좀 하고, 구역장 권찰만 하지 말고, 구역장 권찰도 안 하겠지만 좀 해봐요.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해보고 잘 있냐고, 어째 코로나는 안 걸렸냐고 해봐요 좀.
어째 걸려서 못 나와? 안 걸렸어? 하고 해봐요 좀. 네. 안 나온 것 같다 하지 말고,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기관의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안 나오면 좀 해보고, 몇 달을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아이고 지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고, 뭔 잠자고 있더만 또 입 나가고 헛소리 온다. 야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잠 콜콜 자더만 또 이야기한 게 또 볼딱 입 나가고 또 헛소리 오고 한 거 있어. 말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끝까지 한 거 봐줘. 저러고 말을 안 들으니 그게 그만하라고. 김재봉 집사 대장 해버려. 김재봉 집사가 대장 해버려.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만하고. 대장 안 하려면. 어쨌든 오늘 우리는 좀 이거 좀 잘 합시다. 좀 잘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더라고.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못 본 채 그냥 맞는가 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정이 없다고. 누가 와서 인사 한마디 해준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걸어준 사람도 없고, 왔는가 안 왔는가, 간가 만가. 그래서 친구도 없는데 누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한 도주 안 나오다가 또 억지로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좀 해봐요. 노인은 노인들끼리만 친하지 말고, 노인도 젊은 사람한테 가서 오고, 젊은 사람도 노인한테 가서 오고, 노인이라고 가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끼리만 놀지 말고. 에? 해봐요. 에. 좀 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니 알아서 해라. 니다 해봐라. 그러고 가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러고 온가. 그럼 얼마나 좋아. 이거 참말 우리, 내가 봐도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이 없어. 조금 하면 니 알아서 해라. 니 욕심 다 해버려. 이래야죠. 내가 봐도 조금 징그러울 하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왜 그러고 한가. 왜 그러고 하요. 조금 틀린 것 같으면 그거보다 요렇게 하면 어쩌고. 그러고 하면 안 돼. 야 요렇게 해야. 그게 또 한 사람 또 이러고 이거 부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봐도 징글맞을라. 이거 사랑은 이만큼도 없어갖고 하지. 뭐 조그만 좀 내 혼자 다 해버려. 그러지 말고요. 예.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이러고 하죠. 우리 모두 다 해당돼. 나부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 그러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해보자고요. 예? 어찌가 내 마음에 다 들어. 다 안 든다니까요.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남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려면 진짜 천국이나 가야지. 이 땅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요, 아들이라고 마음에 들요.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미운 게 아들놈도 미웠고, 이제 너까지 이제 네 마누라 편드냐. 괜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들까지 미워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솔직히 그러죠? 예. 우리가 미웃게 보려면 다 미워. 조금 이쁘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러냐. 예. 솔직히 말해서요. 나도 사람인데 누가 뭘 갖다 주기는 갖다 주는데 좀 썩은 거 갖다 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잖아요. 근데 폴다가 못 폴는 거 갖고 와. 목사님 하나 잡숴봐요. 그건 뭐라고 그러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안 좋아도 그냥 갖고 왔으니 잡숴. 아이고 이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먹어야지.
썩은 거 갖고 왔어요? 볼다가 못 푼 게 갖고 왔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거라도 주니까 낫지. 썩은 거 내쁘고 안 썩은 거 묵으면 되고. 그러죠? 우리는 좀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좀 다정하게. 예.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밥 안 하지만 밥 먹을 때라도 가서 또 인사한다고 얼굴에다 대고 또 춤튀기 가면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죠?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다정하게 좀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의 원수 되어진 사울도, 바울도 사랑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좀 그러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서 이제 주님 뜻대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안 주시냐고 언제 주실라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 주의 뜻대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먼저 그 기도부터 부지런히 해야 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못 살겠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 고치셔요. 치료도 하셔요. 알았습니까? 맨날 아프다고 고쳐만 달라고 하니까 네가 언제 나 위에서 살았냐? 나 위에서는 안 살면서 고쳐주라. 고쳐주면 또 날개 달아갖고 발바리마이로 어디로 날아가려고 그냥? 그러고 안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안 고쳐달라고 그래도 그래 더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라고 고쳐주신다니까요.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알았죠?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